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은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8년에 한국에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님이고 부통령으로 봉사하는 분이 함태영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함태영 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태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데 그 손자가 지금 연세대학 교수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는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인 만들기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겠구나 공감을 많이 하는 책이 돼서 그분 유튜브로도 강의도 많이 하시죠. 한재봉 교수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책을 쭉 보니까 조선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고 잘 이렇게 모든 자료와 책들을 그 문서들을 잘 발휘해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풋노트를 달아가면서 조선시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킨다는 면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제사드리잖아요. 제사. 한국 사람의 70%가 지금 제사드립니다. 제사가 뭐죠? 살아있는 부모님인데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해서 묘를 또 잘 써야 돼요.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이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이 지는 주택은 음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택, 음택 이런 말까지 쓰면서 이 묘지를 좋은 데를 써야 된다고 해서 맨날 그냥 명당짜리 때문에 묘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죽은 조상을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섬기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고려시대는 제사가 뭔지도 몰랐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고려시대에. 고려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도 그렇고 삼국시대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이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딱 500년 역사 이때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 이분이 중국의 문서들도 파고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중국은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모든 문명이 북쪽의 황하 문명 유역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원나라도 명나라도 있고 수나라, 당나라도 다 그 시대에 있었는데 이제 북쪽에 만주족이라든지 거란족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금이라든가 여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청나라까지 됐잖아요. 자꾸 밀리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 한족 사람들이. 그래서 양쯔강 아래에 거대한 문명을 이루는데 그게 송나라입니다. 근데 이 송나라가 역사가들로 보면은 산업혁명에 비견될 정도로 대단한 문명을 이루는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거기서 종이도 만들고 인쇄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내기를 심어서 이항법도 만들고 그래서 이전에는 쌀농사를 해도 북쪽에서 쌀농사할 때는 쌀농사에서 한 사람이 먹었다면 남쪽으로 와가지고 쌀농사를 할 때 모내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저도 어릴 때 그 뭐 농촌 봉사하느라고 모내기도 잘 모르는데 시골에서 모두 심어봤거든요. 모내기 특징이 뭐냐면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들판에다가 벼씨 뿌려놓으면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쫙 자라게 해가지고 그 상태로 논에다가 물을 채우고 띄워놓으면요 100배 이상의 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송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조선이 새로 나라를 만들 때 야 우리는 불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원래 이 고려 시대 이전까지는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곳곳마다 거대한 절들이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불교를 믿었던 민족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불교를 없애느라고 전부 절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3,000개가 넘는 절을 30개만 남겨놓고 다 부셔버렸어요. 조선시대. 왜냐면 제사를 모시는 새로운 종교를 열어야 되니까. 그거 어기면 다 잡아가지고 처형도 시키고 무서운 통치를 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500년 지나고 나니까 제사를 원래부터 드리는 줄 아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있듯이 각 마을마다 이렇게 지방마다 왕을 하나씩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왕처럼 그래서 남자 중에 종갓집을 만들고 그 종손이 제사를 모시고 그 후손 중에 종손이 또 제사를 모시고 이런 방법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지도층에 해당하는 한 3% 사람만
이렇게 귀족으로 살고 남은 다 노예같이 산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니까 이게 여인들에게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누구네 집 몇째 딸 이렇게만 부르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그때 성을 다 만든 거죠. 갖고 이렇게 종종마다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걸 전면으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원래 고려시대로 같이 되돌려 놓은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사람들이 장가를 간 겁니다. 우리는 장가 간다, 시집 간다가 같은 말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하면 여자 집에 가서 살아서 애 낳고 그 애들을 장모와 형제들이 같이 기르는 모계 사회였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집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가 돼서 그 제사를 모시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여자 집으로 갔죠. 그래야 출산, 육아하고 성장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거를 장가 간 걸로 바꿔버리고 시집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집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세종대왕이나 그 다음에 이 태종 때만 해도 신하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시집을 가지 장가를 안 가니까 이렇게 되면 제사제도가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세종대왕의 여동생을 시집을 가게 만든 남자 집에 가서 살게. 그게 바뀐 겁니다. 족보라는 것도 원래 고려시대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멧돼족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나오는 발명품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군 시대부터 만든 건 줄 아는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통치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감각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게 여자를 차별하고 죽은 조상을 섬기려다 보니까 이게 가문 중심으로 족보라는 것도 만들고 여자들은 일체 이름도 만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이름,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족이고요. 일반 백성들은 성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진 거는요. 가보격장 이후, 1909년 이후에 다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난 무슨 성을 가질까? 이 성이 좋겠다. 그래서 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무슨 뼈대 있는 가문 있는 건 다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 장로교회 초기 기록들을 보면은 전부 첩두지 마라. 술이나 마약들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열심히 일해라. 이게 뭐죠? 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와 관계된 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가르쳤더니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억누르던 이 죽은 자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봉사하던 백성들이 다 자유화졌거든요. 이제 나를 속박할 정신이나 문화나 사회 체계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가정을 돌보고 여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면 다 누구든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의 종들이 열어준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일본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조선시대 귀족들이 했던 역할을 일본 사람들이 스위치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또 핍박했어요. 자기들이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5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똘똘하고 열심히 근면히 일하는 이 모든 그 본성을 열어놓으니까 지금은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는 민족이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세요. 우리나라에 동학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학이라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백성을 뭔가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멸시하는 서학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오히려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니까 신분제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각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아서 열심히 좋은 일에 헌신하게 만드니까
이 복음의 좋은 정신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깨닫게 하신 후에야 모든 사람의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이 세상이 자유로워지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하는 중시라. 그러나 그 이와는 나아가고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와 갈릴리고 세루스 시몬, 야고보와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가 흑마가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명령이 흩어지지 마라.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고 성령이 너희들을 저절로 내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저절로 그런 역할로 이끌어 가신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흩어지지 말고 각자 자기 욕심으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으면 된다. 그냥 모여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 잘 돼 있어요. constantly.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가서 불 받으려고 쫓아다닌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심령을 열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일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무리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리로 와야 돼요. 무리로. 혼자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나 개인적인 경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실 때는 무리로 받으세요. 무리로. 아버지는 혼자, 어머님은 혼자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모여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떡을 떼고 모여 있을 때 몸이 같이 모여 있으면 좋고 몸이 모여 있지 않더라도 마음이 같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뭐죠? 우리를 뜨겁게 하는 분이죠. 그리고 차갑게도 하십니다. 죄를 판단하게 할 때는 차갑게 하세요. 이성을 움직이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받고 두려워할 때는 우리의 감성을 불질르세요. 뜨겁게 하세요. 눈물이 터지게 나오고 온몸이 뜨겁게 만드세요. 뜨겁게도 하시고 차갑게도 하시는데 한 가지 변함없는 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병도 물러나고 두려움도 물러나고 우리를 얽매는 사망도 물러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하게 돼요. 그 지상은 하나님이 교회라는 방법을 통해 통치합니다. 교회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변화받고 은혜받은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개인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이유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will be coming이요. 너희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일하는 모든 일이 저절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셋업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요.
사람들은 예배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모인 모임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바로 쓰지 않으면 성령론도 은사론도 다 엉터리가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학문적인 연구 대상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근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능력이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고 교회의 세례가 중요하고 만찬, 성만찬이 중요하고 거룩한 의식이 중요하고 그 작은 소그룹들이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작은 힘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500년 동안 죽은 조상신에 붙들려 있던 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걸 전부 다 바꿔서 살아있는 민족으로 다 바꿔놓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와 거짓을 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직접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장나는지 어떻게 수리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헛된 종교나 미신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이 죽어가고 그 사회가 죽어가고 그 가정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주신 명령은 매우 간단하고 심플한 거였어요.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라, 기도해라, 기다려라. 오늘도 모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모두 다 복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해서 저절로 나가서 담대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을 때에 그 당시 어느 나라가 통치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통치했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모셨던 나라입니다. 그 체계 밑에 모든 나라가 움직였는데 그들에게 비해서 예수 믿는 무리는 정말 한 줌도 되지 않고 아무 무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무도 없는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를 바꿔버렸어요.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게 만들어놨어요. 무수한 피가 흐르고 무수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니까 모든 세상의 세계도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다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신분을 만들고 그걸 압박해서 그런 체계로 남을 지배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사모하고 제대로 순종하는다라는 그 백성은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저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제국주의를 한 적이 없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다 해봤지만 우리는 동아시아의 강국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나라가 이렇게 회복됐다는 것만으로 설명해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우리도 너희 나라를 배우고 너희 민족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패밀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그룹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한 집에서 다락방이 아마 굉장히 컸나 봐요.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추측이 되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큰 재력가였다고 해요. 집이 컸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때는 뭐 교회가 무슨 빌딩을 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다니고 숨어있던 비겁한 사람들, 너무나 겁쟁이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기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남 보기에는 무슨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뭘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힘을 갖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생각만 할 수 있고 말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 세상을 평등하게 평화롭게 또 축복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가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져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타락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죄인이거든요. 모여있는 사람의 개인 속에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에 그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비켜가면 금방 살인하는 자, 정욕에 휩싸이는 자, 욕망에 휩싸이는 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교회도 역사 속에 보면 중세신앙 카톨릭교회가 세상의 교회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무서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식어버리고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가 되고 세속화되면요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이익이 앞서고 사람의 능률이 앞서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식어지고 성령은 떠나고 마귀 놀이터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왜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의 교회도 그 교회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순간의 교회도 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만하게 우리 다교회가 우리 성령 충만하다 우리 은사가 많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날마다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의 역사,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정욕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진정한 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조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거는 기능, 펑션이라고요. 그냥 누구든지 그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거기에 세상이 불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여러분 중에 미국에서 온 분도 많고 캐나다에서 온 분도 많고 호주에서 온 분도 있고 스코틀랜드에서 온 분도 있고 영국에서 온 분도 대부분 다 영어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메리 스크램톤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애 키우고 15살이면 애 낳고 벌써 이제 뭐 살림하고 사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이 여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열어야 되는데 학교를 좀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조선하고 미국하고 통상이 이제 열릴 때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높은 양반들, 귀족들 자제들은 안 보내는 거예요. 여자들을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는 천민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 보내는 거죠. 이제 딸들을 여자들만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어요. 여자들이. 누구네 집 셋째, 누구네 집 넷째, 누구 막내, 누구 첫째 이렇게만 부르지 네 이름이 뭐냐고 자기는 이름이 없대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름은 지어줘야 뭐 공부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미국 선교사니까 한국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 사람은 영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없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름대로 하자. 너 마리아 해. 너 마리아. 너는 김마리아다. 너는 마르다 해라. 너는 마르다. 너는 뭐 해. 이래가지고 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초창기의 자료들을 보면 김마리오 한자로 썼어요. 이게 마리아인데 김마리오야. 마리오라고 한자로 써서 이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준 거예요. 성을 찾아주고 이름을 찾아줬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시작됐다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깨우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1887년에 10월 7일 날 1887년 10월 7일 그러니까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 목사님이 지금 인천항에 재물교회 들은 3년이 지났을 때 최초의 교회가 서울에 생겨요. 그게 세문안 교회입니다. 동네 이름이 세문안이라서. 근데 그때 14명의 신자가 처음 세례를 받아요.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14명의 성도를 세례를 주는데 그때 중국에서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목사님이 마침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 감격스러운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참석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례를 다 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장로를 2사람 뽑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여러분들을 대표하여서 앞으로 교회 예배도 해야 되고 10명밖에 안 되지만 또 목사님을 도와서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될 그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뽑아도 되나요? 그런 걸 우리가 뽑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임금님이 명령하는 그 관리들이 차례차례로 운영하는 거지.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나라에 볼 사람이 아닙니다. 최초의 2명의 장로가 선출이 돼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고 이게 나중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선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해방될 때 한국의 지도자들이 중국에 가서도 배우고 그때 소련에 가서도 배우고 일본에 가서도 배우고 미국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다가 최고 좋은 게 일본이고 소련이고 중국이고 다 필요 없고 미국에서 보내준 이 기독교가 가르쳐준 대로 나라를 세워야 제대로 나라가 되겠다고 아주 똑똑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주인가 국가시국도 대통령 선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던 시절에 다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세요. 한 번은 최초의 선교사 중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계셨어요. 미국 정부에서 공사로 보내가지고 최초의 미국 대사 같은 분인데 이분은 의사예요. 알렌이라고. 근데 보니까 양반들 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의료시설들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치료하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고종에게 그 제중원이라고 이 병원을 하나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양반들이 아니고 그냥 빈민들, 천민들을 좀 치료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위생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들 자꾸 병을 옮기고 막 콜레라고 뭐 장티푸 쓰고 뭐 그냥 이런 게 해마다 계절병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나라가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 생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우선 가난한 사람들을 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 하나 세울 테니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고종이 이름 준 게 제중원이에요. 마지막 원자가 병원 원자, 그 원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씩 치료했는지 의사가 과부로 쓰러질 정도예요. 그런데 한 번은 거기서 치료받으러 왔던 사람 중에 백정한 사람이, 백정이 뭐냐면 제일 천민이에요. 백정들은 같은 사람들, 여기 흑인들 차별은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같은 자리만 있어도 몽둥이 때려서 죽일 정도로 무서운 신분제가 존재하던 그 시절에 백정이 거기로 온 거예요. 눈치 보면서 병들었는데 일반 백성들하고도 같이 치료받고 맞아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교사는 차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위중해 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알렌 밑에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한 분 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그 집에 보내요. 그래서 수술을 해줍니다.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병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백정이 한 얘기가, 백정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막 나오면 매 맞는 시대의 백정들이. 그런 신분제가 존재했어요. 서울 한복판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말하는 게 깨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분은 어이가 아니십니까? 임금님의 이 주치께서 어떻게 나 같은 백정을 와서 나를 붙여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임금님의, 외국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임금님의 병만 치료해주는 사람인데 나 같은 천민을 치료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같이 세워요. 양반들하고 백정들하고 같이 세워요. 그 병원, 그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서울에 가면. 거기 주변이 다 백정마을이고. 처음에는 양반들이 같이 쓰려니까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양반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합쳤다가, 그래서 결국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은 승동교회라는 굉장히 100년이 넘는 교회가 됐지만, 그 과정을 우리 모든 민족이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경험한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그냥 뭐 골라서 가는 종교단체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생각을 해방시켜준 곳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백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공부하고 와서.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교회의 빈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정신을 해방시켜 준 곳이에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칭찬과 축복이 있지만, 이 역할을 다른 모양으로 내 자신의 배를 굴리는 대로 잘못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는 이 작은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물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3번 더 얘기하면,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의 글자가 뭔가 봤더니 한문인 거예요. 한문. 문자라고 생긴 거는 한문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나라 말인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읽네. 양반들 5%밖에 못 읽고 95%는 까막눈이네. 이런 글자가 있나? 그래서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어떻게 글을 그러면 깨우친단 말인가 봤더니 언문이 있는 거예요. 언문. 한글. 400년 전에 세종장이 만들었는데 50년도 못 쓰고 완전히 폐지되고 사용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핍박했던 미움받던 문자 한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 놓고 이분들이 언어학자들이니까 연구를 했더니 3일이면 배우는 거예요. 3일이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일주일이면 다 배우는 거예요. 이 알파벳 조립만 하면 모든 소리를 다 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 있어요. 이거는 알리바바 40인의 도전 열렬한 참깨보다 더 대단한 문자다. 세상에 이런 문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데 안 썼을까? 다 필요 없다. 양반들 5%밖에 못 읽는 저 한문으로 번역할 게 아니라 3일이면 가르칠 수 있는 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한글이 사람들에게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앞으로 나가는 민족이 된 겁니다. 세종장이 그렇게 만들고 쓰고 싶었던, 그런데 아무도 쓰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400년 동안 깊은 창고에 갇혀있던 이 글을 끄집어내서 빛을 비추는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문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글자가 우리 많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담는 이 글자를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파운데이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